우리는 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봤습니다. 각양각층의 특별히 이 연령별로 나누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참과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바른 구제란 무엇인가, 잘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또 그들을 고발하는 일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디모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까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에요? 참과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에게 첫 번째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또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멀리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작은 나라이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열등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의 친족을,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일상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나 더 영광 받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높고 낮음, 오른쪽 왼쪽 이런 거 구별하지 마시고 정말 누가 충성하는가, 끝까지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것을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 친족, 즉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마무리하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6장의 실제적인 교훈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은 1, 2절은 당시의 이 노예제도 속에서, 신분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이 성경의 교훈, 이 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서 형제예요. 형제님, 자매님. 또 집에 왔어요. 집에서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본문이 노예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노예제도를 타도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12사도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주의 뜻 안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법이 철폐되고 실제적인 가정에서 사랑이 베풀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러한 노예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믿는 상전이건 믿지 않는 상전이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 목사님, 저희 상전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상전은 직장에서의 우리의 그 직급상 상관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직급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일터라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 나보다 기량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요.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 그래요. 예수 믿은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 때문에라도 부딪히고, 일하는 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내 고집 막 내세우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교훈, 이 교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찌 그러냐? 교회 갈 때는 그냥 꼬박꼬박 잘 가더니 앉아서 졸기나 하고, 이거 봐라, 펑크가 나지 않니? 이게 돈이 안 맞지 않니? 재고가 안 맞지 않니? 이런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적용이고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성실함,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이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면서 발을 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실은 3절 이후부터 계속 이 부자, 즉 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6절에서는 이 자족에 대해서, 이 부자의 반대말이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런 거 벗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디모데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에 대해 얘기해요. 17절 이후 보세요. 부한 자들을 명령해라. 그들에게 마음 높이지 말아라.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선을 행하고 많이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용품이 우선적인 욕망의 대상이 될 때는 악의 원인이 됩니다. 이 일용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부 자체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노력하는 거. 어떻게 대박을 이룰까? 어떻게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여기에 우선적 관심이 있는 자들은 믿음에서 탈선하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고면하십니다. 아굴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움켜쥐려는 것에 수반된 영적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읽었거든요. 요즘에 이 닉친 성경 읽기가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일치해요. 놀라운 일이죠. 계속 들어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이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무슨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복달하며 사느냐?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만큼은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서를 꿰뚫는 주제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를 보세요. 다 바람을 잡는 사람 투성이에요. 아담이 신전에서 그 밑에 시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관공서 철학자들이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저기 이동하는 선생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고요. 로마 시대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오늘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 자체가 큰 이익입니다. 시편 37편 16절을 들어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재산보다 낫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세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에 살지만 사랑하는 가족끼리 하하호하며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오히려 싸우면서 비싼 음식을 내놓고 전전 근거하는 부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죠. 잘 구분해야 돼요. 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셔요.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재물의 복에서 멀게 하실까? 이것도 주님이 선한 뜻대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재고해 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수완이 그렇게 좋은지 돈을 버는 길을 딱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더 벌 수 있는 건 아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시간을 생각해서 이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악기를 어떤 사람이 1시간 배워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금방 배워 다른 것도 응용해서 칠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배운 게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재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려고 하시는 자는 부하게 하시고 가난에 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자는 그렇게 두셔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선한 상태일 수 있다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콩고 공화국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해외에 성경이 없는 자에게 성경을 배달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정말 필요한 자에게 빵과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는 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쓰는 거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좋을 때가 많다, 더 선할 때가 많다, 지혜로울 때가 많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돈을 잘 못 쓰고 돈을 사랑하여 만문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루에 5분도 기도를 못하고 하루에 10분도 성경을 못 읽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나 오늘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지신다는데 그거를 못 믿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살고 싶다, 이만큼은 벌고 싶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너는 엄히 권하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을 가르쳐라. 한 사도의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4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다른 교훈을 하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요, 돈에 끌려다니는 자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특징이 4절에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이유가 되어서 무지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교만과 무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한몫 챙겨보려는 경건이 아닌 다른 동기, 이런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참된 학습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때올로지, 이제 신학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도 못하네요. 그냥 달달 외워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 계시구전 4색에 근거하여 유일한 교사되신 성령님께 의존하여 받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에 이르는 초보적인 길도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불대는 거예요. 돈이나 좀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바보예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데 그걸 모르는 바보예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최고의 부자,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꾸어 쓰는 처지인데 그걸 모르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뭐 알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위에, 나 같은 것 위해서 아들 보내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같이 달려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난 뭘 알아요? 비록 나는 순간순간 움찔움찔하고 옛날에 성미가 나오지만 오늘도 교만을 버리고 예수 의지함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입니다. 자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져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 아는 자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세금 낼 돈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머리 댈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에 옷까지 다 빼앗김 당하시고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교회에 그 은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에 가장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세요. 주님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와 빈 구유, 그리고 텅 빈 무덤과 그분의 승천하신 그 자취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때 칭찬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며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과 자족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교만과 욕심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 붙듭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